교회의 입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는 구약 시대와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때문이죠. 구약 교회는 제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후에도 반복되는 죄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했죠. 쉴 날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 절차가 여러분 알다시피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뒤에는 구약의 제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졌죠. 성경을 아무리 뒤죽여 봐도 구약 시대처럼 제사 지냈다는 얘기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제사가 없어졌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 영원히 유효한 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영원히 유효한 한 제사입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올려드림입니다. 자,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이제 발등상,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이제 발등상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발등상인데, 이제 고대 중동 시대에는 정복자들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아요. 이제 그 습관에서 이제 유래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긴 전쟁이 패배한 왕을 자기 앞에 끌고 와가지고 목을 발로 밟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래된 표현이 바로 이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하여 복종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은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분의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한 겁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18절 그래서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 죄와 불법이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자, 그렇다면 신약 교회가 성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성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입이 다 열린 거죠. 온 예루살렘이 소란할 정도로 입이 열렸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자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 말 한마디에 제대로 아무 말도 못하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그들에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입이 열렸죠.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소곤소곤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럼 없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자, 11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입을 여셨는데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본문으로 봐서는 아주 추상적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2장 36절 시작. 근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가 우리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약의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얻으려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제자들은 지체 없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전 인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입이 열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하게 제사 지내는 교회가 구약시대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요, 입을 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성격을 바꾸어 주셨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 그 성령 충만 덜한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 찬송 부르는데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사실은 뭐 성령 충만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하라고 시켰는데 몇 마디 못하고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한마디도 못한다. 아직 성경적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찬송, 기도, 복음 증거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날마다 내 이런 일 해주세요, 이런 일 해주세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옳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자, 전도가 여러분 뭐죠? 우리 복음 전도 그런 전도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말쟁이라도 말쟁이, 그죠? 뭐 당연합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수다스럽긴 하지만 말쟁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 잘한다 소리 들으면 좀 듣긴 들으셔야 됩니다.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말수가 별로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어찌나 말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그저 쉴 틈 없이 말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 이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 말 참 잘한다 그러면 이건 너 모르지, 말의 생수야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 솟구치 오른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어디서 저렇게 배웠나 뭐 탄성까지 하게 되죠. 이거 솟아나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식했겠습니까? 갈릴리 지방 총구석에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천한 그들, 배운 것이 없는 그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저 몇 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이 생각만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 생각지도 않았는 말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얘기하고 뭐 샘처럼 솟아오르는 거, 이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같은 설교 원고라도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말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세의 징조가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시죠.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안 무서워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빨로 지는데 저 사람은 가방끈도 굉장히 긴데 나는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도 만지실 거고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을 지혜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제자 훈련 교재 셀 리더들 중에 그분 그 강명옥 전도사님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오시고 신학교 나왔는데 뭐 좀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만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대학 교수 뭐 어떤 뛰어난 박사를 만나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로는 접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분이에요.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맨날 제발 제 강명옥 전도사 정도만 좀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우리 저기 박판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대요. 수원중앙침례교회에도 부교육자 중에서는 하버드 출신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강남에 사랑의 교회 정도만 되더라도 해외 유학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교육자들 앞에서도 강명옥 전도사 정도만 해봐라 했을 정도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조건, 내 상황에 매일 필요 없이 성령의 충만 받으면 다 입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든 복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말 하는 게 아니죠.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전도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좀 소란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교회 앞 여기 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이중훈 집사님이 혼자 찬양을 해서 청년들 율동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난 우리 준철이가 그렇게 이쁘게 찬양한 줄 몰랐어요. 율동 너무 이쁘게 잘해. 정말 잘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춤 잘 춰요. 우리 한 20명 이상이 물류지 나눠주고 인사하고 교회 소개했습니다. 앰프 소리가 너무 컸던지 경찰이 왔어. 그래서 신고를 받고 와서 지적을 하길래 우리 또 최 장모님이 또 선수 아닙니까? 약간 낮추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류지 덜어줬어. 서시라 그러고 이제 웃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님하고 저 얘기하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좀 떠들썩하자, 말해하자, 좀 외치자. 죄는 죄라고 말해야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도 성령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이제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죠. 또한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한마디로 쉽게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사도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세상에 마음껏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너무 얌전하다, 너무 힘이 없다, 너무 교회가 점잠만 뺀다. 성령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점잠만 빼면 성령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 우리 감사합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위해서 늘 2,000명 기도해 주는 제 친한 친구, 뭐 잘 만나지는 못합니다. 몇 년 안 볼 정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손 목사님, 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 와서 좀 안수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뭐 통합적이니까 충분히 그 교회 목사님들도 많을 텐데, 노예 목사님 많을 텐데, 손 목사님 좀 와서 좀 안수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길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안수도 해주고 왔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나는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늘 길을 걸으면서 그 지나가는 아파트를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한답니다. 저 아파트에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길 수 있는 사람 꼭 50명씩 보내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러면서 손 목사님 교회 아파트 이름을 다 불러달래.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걸 좀 올려주면 자기가 대신 기도를 하겠답니다. 그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느꼈죠. 아, 이래서 이런 명성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점심을 잠깐 먹었는데 옆에 그냥 평범한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너다섯 명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그분들이 모여서 딴 얘기 하는 거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인데 다들 무슨 얘기냐? 전도한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전도했고, 예수 믿지 않는 뭐 올케를 만나는데 이렇게 전도했고, 우리 옆집에 이렇게 전도했고, 뭐 시종일관 전도 얘기야.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신 성령은 이제 말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이 너무 무겁게 닫혀 있지 않는지, 이건 저부터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 따르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슬프게 했던 때가 많았던 거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에 우리를 담가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생수처럼 역사해 주시고 풍성하게 솟아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우리의 표정이,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